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사분께 사정을 설명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 좀 어떻게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기꺼이 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뒤쪽으로 와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사분이 운전하며 가는 그 차에 앉아서 평소와는 다른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차를 탈 때마다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좀 가지. 아니 차들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신호는 이렇게 다 지키면서 가냐. 왜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냐. 조금 더 속도 좀 내도 될 것 같은데 막 투덜거리면서 예전엔 차를 탔는데 지금은 마치 운전의 정석을 보는 것과 같이 심지어 존경심마저 듭니다. 운전 진짜 잘하시네. 저래야지. 운전은 저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 신호 꼬박꼬박 다 지키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와 다른 나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달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스도 같고 운전하는 기사분도 같고 시간도 같고 차가 이동하는 경로도 똑같습니다. 버스 탈 자격이 없는 내가 기사분의 도움으로 좌석에 앉아 있다는 것, 이거 하나 달라진 것입니다.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찰이니 우리의 죄이니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안 되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서 그 대가를 내가 치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버스에서 쫓겨나서 집까지 걸어갔어야 됐죠. 그러나 무임승차를 하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다라는 단어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분의 모든 운전이 다 맞다,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가장 최고이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만약에 버스의 어떤 그 다음 정류장에서 취객이 탔거나 운전기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은 어떤 자세일까요? 버스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지불할 것 지불하고 그리고 모든 요구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어쩌면 더욱더 억지스러운 요구까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로의식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하나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러시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괜히 불편해지고 괜히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무임으로 승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속함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역도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 날마다 정죄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를 바라는 자세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근신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단어는 1세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긴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어떤 행동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옷을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제거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제거하고 없애고 또한 달리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달려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옷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허리를 동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 가장 먼저 마음의 준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드리실 때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은혜 받기 위하여 마음을 동이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지, 시간만 때우고 가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줄 압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당연히 임해야 될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사망이 그 집에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너희가 행군을 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급히 먹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제 너희가 움직여야 될 때다. 지금은 태평할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될 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해 있다. 다가올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눈은 잘 안 보이지만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 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근신하라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뜻입니다. 자제력과도 상통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흥청망청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은혜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밭에 그냥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온전히 바라는 자는 동이는 자세, 마음을 동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인가가 액션을 취할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되고요. 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는 비장한 마음과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어 성경을 참조하면 은혜 위에 소망을 가득 채우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득입니다. 은혜 위에 소망을 가득가득 부어라. 소망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소망을 하는 겁니다. 조금의 빈 공간도 허락하지 말고 우리가 머리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필요합니다.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심지어 기타 여가의 시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관계 안에서 다른 것들이 풀려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지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만몬의 힘이 강력한 세상인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인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것보다는 악한데 빠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붙들었다가도 불신앙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암흑을 깜깜한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강력한 빛이 됩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의 수신자들처럼 우리도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장 6절을 가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나그네이자 택함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근심하게 될 처지에 빠져 있다. 순례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잠깐 근심이 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진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잠깐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근심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불로 연단하는 금을 비유로 들 정도로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뜨겁고 불 붙는 듯한 견디기 어려운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근심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근심, 고난,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근심이 옵니다. 염려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에 대한 길이와 강도가 다 다릅니다. 세기가 다르고요, 또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기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근심에 따라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이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주님께서만이 나와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만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붙드는 사람이, 성도가 신앙이 좋은 성도입니다. 기술로도 과학으로도 의학이나 어떤 AI로도 이 땅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연약함만 더 절절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고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에 임하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위해서 마음을 동이고 근신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근신하고 무엇을 동여서 무엇을 잡아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동여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근신해야지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박해받는 사람 가운데 할 말일까요? 지금 힘들고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고 정착하기도 참 쉽지 않고 새로 옮긴 그 자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상황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그런 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을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어떤 자리 가운데 있어도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조건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능히 견디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죄된 행동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의 거룩이 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은 거룩을 이루었는데 주변의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거룩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이방 신상 가운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을 다른 것들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거룩을 붙드는 것이 도리어 다니엘을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룩을 붙든 다니엘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높이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삶을 능력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장 5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오기 위해서 내가 거룩으로 준비되어지는 부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가는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우리 자신을 되도록 깨끗하고 또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동이고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기 위해서 마음을 동이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소망을 붙들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역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박해받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리신 분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도 미지의 세계로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큰데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되면 시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해석하는 분별력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크고 두려웠던 고난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너는 잠깐의 근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전부로 보입니다. 이게 너무나 커 보여요. 내 어깨에 올려져 있는 게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는 작아지고 줄어들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강화시키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내 위에 어깨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잠깐의 근심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서 있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세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까?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랑, 순수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조건이 달려있지 않는 성도 간의 사랑.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내 자신을 오픈하고 서로를 보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때는 잠깐이어서 삽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의 나이대를 키로수로 그러는데 말을 하는데 몇 킬로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심지어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30km로 들었습니다. 네.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때가 잠깐입니다. 삽시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육체의 때가 그렇게 삽시간에 지나가듯이 고통의 시간들도 삽시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 가운데 신경을 쓰고 거기에 있으면 고통의 상황이 있어도 고통 때문에 몰입되어지고 거기에서 괴롭고 시간이 안 가고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냥 풀이 시들고 꽃이 지나가듯이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멀리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가장 빠른 기차나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함께하고 싶은 친한 사람하고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목장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고난도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쁨의 기억, 은혜의 기억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0대 때 한창 일하실 만한 그 나이의 장로님이신데 육신의 질병이 재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 연세가 90대신 아버님이 또 계셨어요. 살아 계십니다. 장로님이 효도도 참 많이 하셨고 부자지간에 굉장히 깊은 정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제가 이 장로님 장례를 진행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다. 자신보다 아들이 먼저 가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아픔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90세 된 어르신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서 아버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쭤봤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90세 되신 그 아버님께서 손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손주니까 돌아가신 장로님의 자녀들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다. 다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천국에서 보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어려운 것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커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지나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유한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때에 붙들었던 것이 바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으로 연단되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앞서서 무임승차했던 그 처음에 예화의 그 한 사람이 모든 삶의 자세가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끄덕이며 그냥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차 안에 그냥 나를 편하게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게 안 됩니다. 의탁이 안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한번 이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앞에서 운전해 가실 때에 편안하게 주님을 의탁하며 나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가운데 도달할 때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믿음 가운데서 뜨겁게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을 날마다 붙들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써서 이러한 은혜를 지나갈 것 지나가고 붙들 것 붙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